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다시 인사하는데 기도합시다. 예. 참 그래요. 말은 참 기도합시다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도하라면 잘 못해요. 예? 그래도 우리는 은혜로 큰 소리 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안내 시간에 인사를 못 드렸는데 우리 효진 자매하고 우리 허영재 우리 이제 내일 가나요? 모레 가나요? LA로 신접살림하러 신혼살림하러 떠납니다. 우리 잘 가면 안 되죠. 다시 잘 갔다 오라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갔다 오라고. 우리 허영재는 참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또 인격도 잘 된 것 같아요. 허시나 비슷한데 분명히 달라요. 네,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게 돼서 가서 이렇게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주님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받을 하나님 말씀은 간청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 정말 기도가 응답하는가? 또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포기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는 응답이 돼요. 기도는 참 좋은 거예요. 참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윤석전 목사님이 저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한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그래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위해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함께 동영상을 보고 정말 기도를 했는데 이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인데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기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지 우리 함께 이 동영상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가면서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나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요. 어른들이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대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왜요?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뭐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뚜벅뚜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왜 그러세요? 나가서 물었어. 뭐라고요?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따라갈까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에 예 하나님.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북한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죽음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로 돌아가야 되는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로마서 8장 35절을 외우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러고는 헤어졌습니다.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져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찬송을 마음껏 부르고 싶고 기도를 마음껏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렇게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살아? 우리는 얼마나 찬송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어. 늘 우리 마음에 모자르다. 늘 불평은 하지 않는지. 늘 불만을 가지고 살고 있지. 난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좀 더 살아야지. 좀 난 더 가져야지. 왜 나는 이거밖에 못 가져?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들은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저 얽매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풍요롭고 자유로운 나라에 살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얼마나 생각해 봤습니까? 아니면 늘 나는 왜 이거밖에 못 가졌지? 더 가져야 하는데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누구나 다 알아요. 또한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속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외쳐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만 본문의 중요성을 알고 그 본문을 외우고 묵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기도하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힘, 내 경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는 건 아니겠어요? 구하라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면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찾으라는 것은 찾지 않으면 못 찾는다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것은 두드리지 아니하면 열리지 아니한다라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찾듯이, 아이들이 엄마를 찾듯이, 배고픈 아이가 엄마를 찾아 엄마의 젖을 물듯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거라도 구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작은 거라도, 연약한 거라도 구하라는 거예요. 북한을 위해서 구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앞길에 가는 걸 위하여 기도하고, 먹는 걸 위하여 기도하고, 운전하는 걸 기도하고,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응답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려고를 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북한에서 온 저 네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다는, 얼마나 평생 기도해, 평생 무릎 꿇고 밤낮으로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 같았지만 이 모퉁이돌 선교의 이상 목사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만났을 때 정말 내 평생에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야, 이번 기회에 한국에 나갈 기회다. 나도 자유를 찾을 기회다. 마음대로 찬양할 기회다. 그러나 이들은 자유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놔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고통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해서 고통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고통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주여 우리가 그 고통을 지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순교의 피를 흘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사람도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생선을 주며 달라고 한다면 뱀을 줄 부모가 없다고 말씀하겠어요. 세상에 도둑질하던 사람이 너 도둑질해라 이런 부모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부모도 좋은 것으로 주고 다 들어주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이 오늘날 그의 자녀들이 구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 응답이 없어라고 구하지 않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100%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천안에 제 친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천안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거기는 시골이라 다 연세 드신 분들만 많이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뭐 한갑이 60세라고 했는데, 한갑은 시골에 가면 부엌에서 일한다는, 부엌에서 일하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정도 되면 노인정에 어디에서 일하냐면 신발 정리하는 사람, 80 되면 이제 노인정에 들어와서 청소하시는 분, 90 정도 되면 그때 좀 내가 나이가 먹었다 해서 대접을 받는다는, 다 연세가 많은 분들. 근데 이 집사님은, 이 목사님 교회 이 집사님은 다 기도하는데, 젊어서부터 과부가 돼서 세 아들을 그저 늘 키웠는데 다 밖에 나갔는데, 외지로 다 나가고 서울로 나가고 저 대전으로 나가고 이랬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이 집사님은 다 새벽마다 와서 2-3시간씩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종일 그 땅끝에서 일하고도 새벽에 와서 기도한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평생 기도했는데 세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응답이 없었을까요? 기도가 헛된 걸까요? 근데 장례식이 되었어요. 장례식이 되어서 다 연락을 해서 자녀들이, 세 자녀들이 가족을 데리고 어머니 장례식에 온 거예요. 와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장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집사님의 일생에 대해서 다 기도하는 분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끝난 다음에 그 아들 셋이 찾아와서 목사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눈물을 툭 흘리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군요. 목사님, 이제 우리 어머니의 기도대로 저희 가족이 교회 나가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신앙생활하겠습니다. 당장은 응답받지 않는 것 같아요. 당장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지만은, 눈을 감고 그 이상의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변화시켜서 교회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은 정확해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이 집사님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포기했다면 이 자녀들이 구원받고 예수님 앞에 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강팍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던 사람들이 그 장례 예배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돌아설 수 있겠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강력하게 찔러주신 거예요. 목사님 설교할 때 내가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사랑했구나. 비록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어리는 구부정해서 우리에게 도와줄 능력도 없었지만, 많이 가르치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기도하셨구나. 우리 어머니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자. 그 자리에서 삼형제가 그렇게 결심을 하더라.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기도를, 사람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 같지 않지만은 성령은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듣고 계셔서 때가 차면은, 기도의 분량이 차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본이 뭐였습니까?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의 영혼이 곤고해졌어요. 앞으로 십자가를 질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온 인류의 죄를 질 그 고난, 십자가의 그 처참한 걸 생각할 때 그의 영혼이, 그의 심장은 쩍쩍 말라들이고 가고 그의 영혼은 버림받은 느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20장 1절서부터 7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가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이제 살 힘이 없어요. 병이 들어서 뼈가 점점 말라가는, 살이 점점 굳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기로 결정하셨나이다. 당신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에 히스기야가 어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할 거예요. 그래, 나는 죽을 몸이니까 이왕 먹는 거나 시컷 먹고 남은 인생 시컷 즐겨보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죽기로, 여호와 하나님이 죽기로 결정했으니까 이제 나는 끝난 거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 그의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시작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생명도 당신에게 달린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몇 년 연장을 받았어요? 15년. 15년을 연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해를 2분의 1을 더 돌리겠다. 거꾸로 가게 하겠다. 자연까지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의 자녀들이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무릎 꿇으려고 하지 않아요. 간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정도면 됐어요.
저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주의 형제들에 대해서, 자매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이 미국에 이렇게 범죄로 말미암아 들끓고 죄악으로 용광로처럼 솟아오르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요? 늘 저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은 하며, 왜 저렇게 정책을 세느냐, 왜 정부가 저 모양이냐, 왜 저렇게 정책을 펴느냐 하면서 비난의 소리를 하면서도 사람들은 그들을 위하여 무릎 꿇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무릎 꿇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로서 일으키는, 이 나라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1920년도에 미국에 큰 불황이 닥쳤어요. 심지어 구두까지 삶아 먹을 정도로 대공황이라고 했죠. 한 제재소 직원이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해고를 당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불황이 닥치면 내가 해고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 해고당하지 않도록, 해고당하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상할 수 없어요. 했는데 해고를 당했어요. 불성실하게 일했으면 그래도 해고당해도 그래,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러겠지만, 성실하게 일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불성실하게 일했어도 해고당하면 억울한데, 그죠? 근데 이분이 억울한 거예요. 한 달, 두 달을 지날 수 있었지만 3달 지나니까 점점 은행의 잔고도 떨어지고 더 이상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거기다 디프레션까지 온 거예요. 내가 갈 길은 죽음밖에 없겠다. 근데 이 아내에게 이제 죽으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여보, 우리 당신 애들하고 잘 사셔요. 난 희망이 없어. 물론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한국말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혜로운 아내였어요. 기도하는 아내였어요. 여보,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당신이 레이업된 거 억울하지만은 분명히 뜻이 있을 거예요.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기도를 했는데 이제 막노동 일이 나온 거예요. 공사, 땅 파고 이러는 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할 수 없이 가서 일을 하면서 이분이 새벽 기도했다. 아침마다 일하기 전에 그 피곤한데, 그 하루 종일 햇빛에서 태양볕에서 일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그러는데 어느 날 딴 사업을 하고 싶더라. 호텔에 들어가면 이 지역 저 지역 이사 다니니까, 일 공사하러 다니니까 집에서 못 다니잖아요. 가까운 데는 집에서 다니겠지만 딴 도시 가서 일하고, 또 일주일 한 달 일하고, 또 끝나면 딴 도시 가서 일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모텔을 전증하는데, 모텔이 냄새나고 키키하고, 그리고 마약하고,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막 사람들이 술 먹고 소리 지르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쓰러지고 이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어떻게 편하게 잠잘 수 있는 곳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에 정말 깨끗한 호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와서 자기같이 노동자도 저렴하게 머물 수 있고, 그리고 편하게 갈 수 있고, 깨끗한 호텔을 만들면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이 확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했다. 주님, 내가 이런 호텔 하나 만들려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자기 집에 갖고 있는 그 집이 생각나더라. 그거 팔면 되지 않냐, 팔아서 한번 시작. 집을 팔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그래서 호텔업을 시작했어요. 미국에 가는 곳마다 이 호텔 체인을 만들고 3개의 체인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어떤 호텔인지 아세요? 헐리데인 호텔. 그 창업자
캐몬스 월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창업을 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많은 사람들 음성을 듣고 아이 그래 끝내자, 그래 지나가는 생각이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분은 그거에 대해서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을 이룰지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어요. 얼마나 깨끗해요. 그래서 저렴하게. 그래서 이분의 생각이 항상 모든 방에다 성경을 갖다 놓자. 그래서 홀리데이니 호텔 가면 성경이 항상 있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모든 호텔마다 성경을 갖다 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끝났어 이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듣지 못하고 그저 손을 털고 일어나고 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사나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버드 의대에서 40명의 환자를 연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인 자기가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하는데 40명의 환자를 놓고 치료하는 의사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20명을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20명을 교회나 각 교회에다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20명은 기도하지 않게 하고, 치료하는 의사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은 더 기도한다 안 한다 그러면 더 치료를 더 잘할 것 같고, 또 기도하지 않는다면 더 소홀히 할 것 같고, 그래서 의사도 모르고 환자도 모르는 거예요. 환자도 누가 나를 기도해 준다 안 한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서치를 하게 용역회사에다 맡겨서 리서치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치료하고 이 리서치를 검사해 본 결과 기도한 20명은 급격히 치료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급격히 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영적인 힘이라는 것을 많이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힘이 놀라운 거예요. 기도의 힘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도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 수련회, 이 지역의 목회자 수련회 다녀왔어요. 이렇게 바닷가에서 침례교 수양관을 빌려서 바닷가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참 바다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하니까 참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루 종일 띠양볕에서 일하고, 또 하루 종일 굴뚝 같은 그런 세탁소 같은 데서도 일하고, 한 번도 휴가도 가지 못하고 그런 걸 볼 때 참 미안하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데 와서 좀 한 일주일 정도, 3일이라도 쉬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에서 목회자 수련회에서 이제 각 목사님들 가정들이 많이 오셔서 가족 장기 자랑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찬양도 너무 어려운 걸 골랐어요. 우리 집사람이 1000번을 불러도 그 찬양 얼마나 힘들어. 아니 우리가 저 사람이 잊어버렸나 봐요. 그 신혼 때에, 결혼식 때에 그 리셉션장에서 깜깜합니다.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찬양을 깜깜합니다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어려운 찬양을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해서 불렀어요.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거기 심사위원 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최 목사님 가족은 꼴찌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다 내가 찬양 못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들통이 난 거죠. 꼴찌. 거기에서 꼴찌했으면 조용히 목사님 가지고 꼴찌겠습니다 이러면, 거기 한 40명 모였는데 꼴찌 그러는 거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우리 집사람 뭐라 하냐? 저 목사님 앞으로 보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서 화살이 나한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폐회 설교를 나한테 목사님들이 부탁해서 하게. 다 목사님들 아니에요. 거기는 사모님들, 신학을 다 한 분들, 또 박사도 있고 막 이런 분들, 신학 박사들.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다 목사님들이 저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은혜스러워, 아느새로. 막 그런 생각하니까 캄캄한 거예요. 캄캄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노래는 꼴찌했어도 설교는 1등 해야 돼요. 설교를 1등 하려면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있죠. 집채를 하나 두 어깨에 메인 것 같아요. 또 우리 집사람이 또 설교는 1등 해야 한다. 거기서 만회해야 한다고. 앞뒤로 캄캄한 거예요. 참 기도를 했어요. 주님, 진짜 깜깜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회장님한테 나 못한다고, 목사님 늘 설교에서도 잘 못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다 10명, 어떤 교회 5명, 어떤 교회는 저 시골에서 성도도 없이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 위로해야 하고, 말씀에 힘을 얻어야 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냥 보내지 말고 목사님들 이렇게 힘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마지막 힘을 얻고 주님이 함께하는 이 수련회가 되고, 그걸 떠나 주님 사역이 주님이 함께한다는 걸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다 부족합니다. 나 설교 못하는 거 알지요. 주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강단에 섰는데요, 기도해서 그런지 막 설교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막 우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할렐루야. 그래도 제가 이런 설교자예요. 목사님 막 우는 거예요. 자기 막. 그래 내렸는데 그 심사했던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노래는 꼴찌, 설교는 1등.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우리는 얼마나 이기주의적입니까?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나 자유를 주십시오, 나에게 부하게 해주십시오, 나 남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고통당하도, 하나님 내가 오늘 목숨을 잃어도, 하나님 내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 우리 가족이 모두 몰살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때로는 피곤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저 북녘 땅의 그 형제들이 우리보다 더 힘들겠습니까? 정말 가슴을 줄이면서 그들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마음껏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음껏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마음껏 하고 싶고, 우리는 기도를 마음껏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처져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것 다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저 북녘 땅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에 불을 당기는 귀한 랄리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기도의 불길을 붙여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찬송을 마음껏 하고 싶어도,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마음껏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편안한데, 이렇게 부유한데 하나님 이것들이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라.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